우리는 이 종소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귀하고 이 종망치하고 종은 다르기 때문에 종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잖아요. 허공은 또한 종소리와 다르기 때문에 종소리가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종과 종망치와 종망치를 치는 저와 또 이 허공과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인식,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종소리가 각자 자기의 귀에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인연들이 합쳐져서 생겨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어우러져서 생겨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이 다른 종망치를 가지고 쇠붙이를 가지고 종을 친다면은 종소리가 더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종이 지금은 우리가 명상을 하는 종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을 밥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연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계속 그 쓰임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으로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또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 변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생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지대사의 방생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연지대사의 방생문.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천하에 가장 잔인한 것은 살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생명체나 잡으려 하면 달아납니다. 하찮은 이나 모기나 이 작은 벌레를 잡으려 해도 달아납니다. 큰 비가 오려고 하면 개미나 곤충 같은 미물도 죽지 않으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산에 거물을 치고 덫을 놓고 연못에는 거물을 쳐서 가전 방법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까? 굽은 낚시와 곧은 살촉으로 온갖 놀이를 다 굴려 잡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혼비백산하여 어미와 새끼가 뿔뿔이 흩어져야 하니 새끼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혹 그것들을 잡아 새 집이나 우리에 가둔다면 그것은 또한 감옥살이가 아니겠습니까? 혹은 도마 위에 올리면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냅니다. 화살에 맞은 가련한 새끼 사슴의 상처를 핥으면서 오장이 찢기고 도망난 어미 사슴 이야기이며 명사수 양육이가 화살을 당기는 것을 보고 죽을까 두려움에 떨며 우는 황금원숭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강하다고 약자를 살생하는 것은 사람으로 차마 할 일이 못됩니다. 그들의 고기로 우리 몸을 보신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늘 악한 것을 가엾게 여기며 약한 것을 가엾게 여기며 옛 성인들은 어전 장치를 폈습니다. 어진 장치를 폈습니다. 상나라 성탕임금은 사냥하는 한쪽에 거물을 열어주었으며 춘추시대 정나라 자산은 마음이 인자하여 아직 살아있는 고기가 선물로 들어오면 연못에 놓아 살게 하였으니 참으로 어질고 어진 일입니다. 유수장자는 고갈된 연못에 물을 데워주고 고기들이 살게 하였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살을 도려내 내게 주었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이렇게 방생을 한 사례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낮은 수행자, 공덕이 낮은 사람들은 살생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중간의 공덕이 있는 사람은 살생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수행자는 살생을 금하고 방생하면서 채식합니다. 이렇게 살생을 금하고 소식을 채식을 하고 방생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몸이 늘 아픈 사람들은 방생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굳이 물고기 몇 마리를 살려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늘 모든 생명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오늘 지금부터라도 모든 생명을 살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내가 오늘 방생을 한다면 내가 살려주는 그 생명들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면, 이런 방생업이 갖추어지게 되면 내가 죽을 고비에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아파보기도 했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어리석어서 지어왔던 죄업 때문입니다. 특히나 살생하면서 남을 해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습관 때문입니다. 가령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떡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다른 사람을 난처한 처지에 몰아가버리면 그 사람 또한 나를 더 난처한 곳으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인과가 분명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언제나 생각한다면 우리는 방생하는 것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나를 때려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죽여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는 그런 생명이 있을까요? 원수 갚을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원수 갚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게 되면은 나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공포심 속에서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은혜로운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생하십시오.
이렇게 방생하는 것은 미래 한 부처님을 구제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씨앗,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 미래의 부처를 죽이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미래의 부처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부처를 죽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면은 불신 충만 어법계, 부처님의 몸은 법계 전체에 가득 차 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몸 아닌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을 찾을 수 없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자비 가득하신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중생을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죽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죽는 것처럼,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체 대비 한 몸과 같은 큰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방생하는 일을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방생을 하는 것은 내 가족과 친척들을 구제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가족으로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원한이, 원수가 이렇게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생을 하면은 그런 인연들이 좋은 인연으로 성화됩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원수 삼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살려주면은 나를 아주 좋은 친구로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친족, 가족들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방생하는 데 힘쓰십시오. 오늘 방생하십시오. 방생하면 원한을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시는 원수와 원수가 만나는 일이 없어집니다. 문을 잠그지 않더라도, 대문 없이 살더라도 도둑 맞을 일이 없어집니다. 산적과 같은 아주 강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선하게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돕는 그런 사람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공덕을 짓는 중에서 방생이 제일입니다. 늘 방생업을 짓도록 노력하십시오. 한 생명을 살려주면은 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원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로부터도 또한 그 생명, 살린 생명의 주변으로부터도 찬사를 받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아이를 칭찬해주고 도와주면 고마워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생을 돕는 것이 바로 자기를 돕는 것이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그 만선동기집 강의라는 책을 이렇게 교정 보면서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그것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알 수 있어요. 많은 스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처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지어왔던 죄업 때문에 그래요. 그 죄업을 참여하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이고, 선행하는 중에서 가장 큰 선행이 바로 방생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옷을 입는 것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또 일을 하는 것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면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선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보시를 행하고, 그 다음에 청정하게 살아가고, 또 진실한 말을 하고, 법다운 말을 하고, 한결같은 말을 하고, 또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해야 된다. 이해하고 사랑함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서 자비롭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또한 인욕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만 삶의 길이 열립니다. 살생으로 말미암아 현세에서는 단명하게 되고, 재물은 자꾸 줄어들게 되며, 식구들과는 불화하거나 헤어지게 되고, 뜻밖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살생업 때문에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살생하던 사람도 방생한다면, 생명을 살려준다면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의 불구덩이가 연꽃이 피는 연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움 들어 해보셨죠? 집안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가족끼리도 불화를 하고 친구끼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헤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화를 냈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나요? 불타는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잖아요. 가마솥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펄펄 끓는 가마솥 위에. 그러다가 서로 화해하고 옛날처럼 다시 사랑을 나누면 어떻습니까? 정말 극락세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을 죽이면서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처님이 경전 전체를 농축해서 한 말이 있죠. 합장하고 들어주십시오.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니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인의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편안히 앉으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땅과 같습니다. 이 땅에는 무수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잡초의 씨앗도 있고 약초의 씨앗도 있고 곡식의 씨앗도 있고 과일의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밭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잡초는 뽑아주고 곡식은 키우잖아요. 잡초는 뽑아주고 과일나무나 꽃나무는 잘 키우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번뇌라는 잡초를 계속 뽑아주고, 그러면은 불보살의 명호를 불어서 불보살의功德의 나무를 계속 키워주면은 그 사람은 언제 어느 때라도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잡초가 많은 밭이라도 매일 나가서 잡초를 뽑다 보면은 깨끗해지잖아요.
더럽혀진 방이나 혹은 마당도 깨끗이 썰고 청소하면은 다시 청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밭도 그와 같은 것이거든. 자꾸 부지런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땅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되고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를 키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보리수를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날 보리수가 전체 밭을 덮어서 잡초가 그 속에 자라날 수가 없게 되면, 곡식이 무성하면 잡초가 클 수가 없잖아요. 곡식과 잡초가 비슷할 때는 부지런히 뽑아줘야 되지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이제 큰 보리수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또 넓게 뻗어가야만 물기를 많이 빨아들여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게 되고 잎사귀가 막 활짝 피고 거기에 이제 아주 탐스러운 향기로운 꽃이 피고, 그리고 또 그 꽃이 열매가 되어서 깨달음 열매가 되는 것이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나무를 심을 때는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중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죽음 속에 헤매있는 사람보다 더 처참한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음 생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여부를 해주는 것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약을 쓰면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약을 쓰거나 병원에 데려가서 살려주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내 생명은 건강해지고 내가 하는 일은 순조롭게 잘 되게 되는 겁니다. 방생을 하고 살생을 하지 않는다면 이 천재지변으로 죽는 일이 없습니다. 큰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이나 이런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잔인하기 때문에 하늘이, 자연이 우리에게 잔인한 과보를 주는 겁니다. 인심을 천심이라고 했잖아요. 천심, 하늘의 마음과 인심,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유순한 곳에, 사람이 진실한 믿음으로 수행을 잘하는 곳에는 삼재팔란이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약을 먹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되고, 굳이 다른 좋은 풍속을 만들지 않더라도 시와 연통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항상 모두가 다 화목하면서 해마다 풍년이 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돈은 자연스럽게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생명을 끊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생겨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옛날보다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고 홍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부산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좀 쉽게 지나가고 덜 지나가는 편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신심이 있는 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로운 분, 현명한 분, 공덕이 있는 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그런 재변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에 악몽을 꾸거나 또는 귀신 붙어가지고 헛소리 하거나 이런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귀신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건데 신기로 고생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맞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원수로서 그렇게 살던 사람도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도록 돕겠습니다 하면서 항상 도와준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럼 세세생생의 원한의 그 원한이 원한을 낳고 원한이 원한을 낳는 이런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항상 남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남 돕기를 생각하고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릇 고기를 먹는 자는 대자대비한 불성의 종자를 끊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를 보면 달아나게 됩니다. 새들이 예쁘다고 손에 앉으라고 해도 새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생했던 그 기운이 우리 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다 도망가게 돼요. 그러나 자비수행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새를 부르면 새가 손에 와서 앉게 되고 다람쥐를 부르면 다람쥐가 와서 다람쥐와 친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들도 그냥 애완용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그렇게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이면서 사촌 동생이었던 제가 살다가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아사세를 시켜갖고 아사세 왕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이 가는 길목에 술이 잔뜩 취한 코끼리를 풀어놨, 코끼리 부대를 풀어놨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천천히 다가가니까 그 용맹스럽게 달려오던 코끼리들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다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라. 수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경어 스님의 제자 중에서 한 분입니다. 저 만주 북간도 쪽에서 좀 수행을 하셨는데 강원도 오대산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뭐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산중으로 가다가 만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산적들이 마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 마을에서는 개를 키운다고, 사나운 개를 낮에는 묶어놓고 밤에는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그쪽으로 오면 미리 연락을 한 사람 아니면은 그로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에게 물려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1년에도 여러 차례씩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날 눈보라가 치고 날은 캄캄한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잠들려고 하는데 아주 사나운 개들이 떼져 나가가지고 사정도 없이 울더라는 겁니다. 짖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불쌍한 가객 하나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각각 나와 봤던 거죠. 그런데 수십 마리 개가 집집마다 다 개들이 나왔어요. 수십 마리 개가 그냥 노스님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용맹스럽게 짖던 개들이요. 이렇게 해서 이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어른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그러고 수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스님이 우리 동네에 조금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 그럼 집 하나 마련해 주면 내가 여기 살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안 다니는 이렇게 고개 마루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스님이 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거기서 3년을 사셨는데 낮에는 매일 이제
집신을 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짚을 갖다 주면 집신을 삼아서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산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신발이 떨어지면 집신을 바꿔 신고 가도록 자기 발에 맞도록 그렇게 이제 신도록 하고, 그리고 아침 되면 밥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릇 담아서 밥솥에다가 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간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 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물을 파서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여름에는 참외나 수박을 주변에 심어가지고 그 수박 참외가 익으면 지나간 사람들이 그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렇게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3년을 그렇게 보살행을 하시고 나오셨다고 해요. 이것이 도를 이룬 사람들의 삶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어디서 뭘 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은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남들이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기도 하고, 또 일부러 남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살아집니까?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 육조 해능대사는 오조 홍인대사에게 법을 받고 나서 16년 동안이나 사냥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고기 잡는 이들의 마음을 채식하고 농사 짓는 쪽으로 계속 교화했던 겁니다. 16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살이 넘어서 이제 그때 그 법을 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복 짓는 일을 소홀히 하면은 법을 펼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연이 없으면은 법을 만나도 법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철호선사라고 하는 분의 그 어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어떤 분이 총명한데 신심도 있어가지고 어릴 적에 절에 들어와서 경률론 3장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가르치는 스승들마다 참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해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강석을 펴면은 학인들이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리고 무슨 재난이 나와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마을에 가서 그냥 마을 사람들 가르치며 살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행을 잘한 스님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상심에 빠져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배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너는 복이 없고 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복덕을 좀 지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너한테 좀 돈 될 게 뭐 있느냐? 누구가 새우태중이 한 불 있는데 그게 좀 돈이 될지 모르겠다고.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누가 입던 옷 안 입지만 옛날에는 그런 옷들을 이제 다 귀하게 여겼던 때죠. 그러니까 그 옷을 팔으니까 쌀 2가마니를 접쌀 2가마니를 살 수 있었어. 그 접쌀 2가마니를 쥐고 이제 스님 도반 스님하고 같이 짊어지고 그 산에 들어가서 이것을 산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개미도 와서 먹고 다른 벌레도 와서 먹고 그러도록. 그렇게 하면서 니들이 나중에 인간으로 환생해가지고 내 제자가 되기를 발언하고 축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생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 형편되는 대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먹이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년쯤 지나니까 학인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큰 총림, 수백 명 총림의 어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를 이루더라도 복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살생을 하고 죽이는 것을 즐기면서, 요즘 낚시꾼들이 그 고기가 이렇게 낚이는 것을 즐겨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여서 그것을 매운탕 끓여 먹고 또 사냥해 갖고 그것을 이제 구워 먹고 하면은 현세나 후세에 반드시 내가 생명으로서 그 보복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중생이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목숨입니다. 부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것도 목숨입니다. 모든 중생의 피는 붉고 눈물은 짜다고 그래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이 목숨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부처님들은 모든 중생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몸이나 목숨을 구해준다는 것은, 준다면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부모사 화엄전에 계시는 무비스님은 평생을 두고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인불사상을 펴시거든. 또 요즘 들어서는 당신은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다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수상연설하기 전에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종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달라이라마 존자 생각하고 망설일 것 없이 바로 뜨거운 가슴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일이 제일입니다.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내가 도와주고, 나를 해치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도와준다면 어떻게 원수가 계속 나를 원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보리심을 가지고 방생을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보리심을 가지고 방생을 하면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가지고 방생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스승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거든 방생하십시오. 아버지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건강하고 또 온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거든 방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 방생을 하십시오. 방생은 뛰어난 장수법입니다. 방생이야말로 비할 데 없는 공덕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불행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인연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악행을 했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지었던 모든 악행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서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거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귀한 것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방생하는 공덕을 늘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공덕을 늘 지어야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근심 걱정 좀 덜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근심 걱정하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선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세상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려우면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수행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남 돕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음 생에 역시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살게 될 건데 검생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졌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다음에도 수행할 수 있는 씨앗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방생을 생활화하도록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들이 솔솔 풀려나가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 좋은 생각을 내면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들게 되거든.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수일스님 생일인데요. 생명에 대해서 또 생명을 죽이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깊이 좀 사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